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가문의 희망을 안겨준 롯의 효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기쁘게 살아가던 나오미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나오미의 삶을 곤궁에 처하게 만들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겹친다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까지 행복을 찾아서 기근을 극복해 보고자 찾아온 이민지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의 죽음이 가난한 살림살이에 더욱더 구차한 생활로 접어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하고 딱한 처지에 여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곤궁에 처하여 슬픔과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고향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2 며느리와 함께 하게 되는 모습을 룻기 1장 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돌아갈 곳과 돌아가야 할 방향 설정을 잘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면 술독으로 빠지고 또 방황하고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오미처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곳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시달리다 주님을 향해 돌아온 발걸음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에 안기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오미처럼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배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겸손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과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두 여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슬픈 여자입니다. 행복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셔서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가난하게 슬픈 여자로 실패하여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느냐.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마라 즉 괴로운 여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겸손을 보여준 것이라고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 기쁜 여자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그 중에서도 더 슬픈 것은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이렇게 내가 슬픈 여자로 돌아왔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슬픈 여인이 되어서 긴 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온 가난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품고 정성을 다해서 희망을 안겨준 며느리 룻의 효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문의 희망을 안겨준 룻의 효도는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룻 역시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서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우리에게 보여준 자식의 도리, 부모를 숨기고 모시기 위해서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목숨을 걸 정도로 적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룻기서 1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절대로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식의 도리는 부모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끼치지 말아야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나오미에게 소망을 안겨준 룻의 모습입니다. 잠언 15장 20절을 봅니다. 잠언 15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립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부모의 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데 흠을 드러낸 대가는 엄청난 비극이 따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바지를 벗고 쓰러져 자는 모습을 형들이 와서 봐라. 그 결과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부모를 속이는 자식이 되지 말아야 하고 부모의 허물을 들추지 말아야 하는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이 땅에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저주였습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나 그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맏아들 에서에게는 돌아갈 하늘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는 가문을 손상시키지 말고 부모가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앞에서 불량한 자녀가 되어서는 가문을 빛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했어요. 소홀히 했어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들은 대충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가마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자신의 몫으로 돌렸다는 것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품고 있는 기대에 반역하지 말아야. 하나님은 제사장의 아들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정성껏 드리는 예배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성입니다. 이 정성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건성건성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찬양 한마디 한마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약이 되고 내게 양식이 되고 내게 영혼의 피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성이 담긴 믿음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구타해서도 아니 되고 반항해서도 아니 된다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식은 부모의 물건을 훔치지도 말고 부모를 업신 여기거나 조롱해서도 아니 되며 그러므로 롯이 시어머니에게 열심을 품고 사랑으로 섬긴 그 믿음, 그 정성, 그 희생이 자식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끼치지 아니하고 롯은 시어머니의 일을 도우면서 시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가문의 영광과 시어머니의 건강과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 롯의 신앙,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문의 희망을 안겨준 롯의 효도는 시어머니에게 순종이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시어머니의 명령에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의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를 우애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공경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한참을 집을 향해 가다가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안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들아, 어찌하여 부모를 근심시키느냐?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너 혼자 성전에 남아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 우리가 영원히 안길 곳은 천국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부모님이 내게 힘에 겨운 요구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받들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절대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공경이었고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로 순종이 기쁨이고 순종이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부모님의 교훈을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순종이 곧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길, 이것이 바로 옳은 길, 이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문의 희망을 안겨준 누세 효도는 나오미의 가문의 생명의 회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복을 받거나 가문을 빛나게 하거나 가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교회 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없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율법은 지킬 때 구원이 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믿을 때 구원이 옵니다. 나는 무엇을 내 마음속에 믿나? 무슨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자신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길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누처럼 주 안에서 믿음의 자식을 낳고 믿음 중에서도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나부터라도 이제는 그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또 그 약속의 구원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바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롯은 시어머니에게 끊어진 자식의 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사랑하는 자식을 버렸을지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도를 할 때에 너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중심인 목숨을 바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롯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에게 생명의 자식을 안겨주어서 그 가정이 믿음의 대를 잇게 해준 바로 이 공경, 이 믿음, 이 사랑, 이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앙을 갖는데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나이와 성과 인종과 교파를 초월해서 언제나 대답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 신앙이 바로 어머니로부터 온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천국 가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외치며 죽는 말이 또한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신앙, 바로 룻의 신앙, 나오미처럼 기쁜 여자가 이민 생활에서 라마라는 슬픈 여자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기쁨의 생명을 안겨줄 수 있는 이 효의 어머니, 이 믿음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어머니를 돌봐 달라.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곧 너의 어머니가 된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절대적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했듯이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역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효도하는 길, 바로 순종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문에 희망을 안겨준 룻처럼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문에 희망을 안겨준 룻의 효도처럼 시어머니에게 순종했던 그 믿음,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가문에 희망을 안겨준 롯의 효도는 나오미의 가문의 생명의 회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나의 시대를 시작해서 후손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을 가문에 안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